오늘 함께 제목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현장에 예배 안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가 안 보이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 오늘 한 30석 정도 저희가 깔았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냥 드문드문 깔고, 우리 귀한 나그네 형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신 분들 한 5분, 또 그리고 오늘 교회를 처음 찾아온 귀한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 우리 예배팀,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몇몇 분들 함께 지금 이제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가영이 맞지?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인우? 예, 반가워요. 지난주에 만났고, 오늘 교회 온 거 너무 환영하고 박수로 한번 잘 왔다고, 주님이 진짜 사랑하신다고 환영하기를 원해요.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3주 전에 그 나그네 사역과 세네갈 홈을 위해서 세네갈의 그 인력들을 위해 아벡 센터를 위한 헌금 재정을 이제 여러분에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귀한 분께서 헌신해 주셔서 이제 나그네 홈을 계약을 했고, 3분이 들어가셔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고, 오늘 새 성경을 다 들고 여기 예배하러 다 나오셨습니다. 또 한 분 더, 2분 더 이제 그렇게 자활하고 새로운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결단하신 분들이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세네갈에 1년간 인력 인건비 걱정을 하지 않고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 아벡 센터를 통해 그 플라니 종족 가운데, 거기는 정말 그냥 황량한 벌판 위에 판자촌 같은 집들만 지어져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비도 내리지 않고 그냥 가시덤불만 가득한 그런 지역. 청년들이 마약 같은 것들에 빠져서 그냥 나무 그늘에 늘 종일 누워 있고 꿈 없고 소망 없는 그 땅, 거기에 권주로 선교사님 가정을 보내셔서 사역하게 하셨는데, 250만 명이라는 플라니 종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플라니 종족을 위해 아무튼 선교하는 사람들은 총 6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것도 무슬림 땅에서 사역하는 귀한 사역자를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주 전 제가 다음 세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정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오늘까지 3천만 원이 모여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도 없고 또 뭐 교회가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오늘 한번 죽자 이런 마음으로 감당하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했으니, 그렇게 주 앞에 모든 걸 쏟아내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는 우리 전반기 여기까지만 좀, 저도 힘듭니다. 전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그 다음 좀 할게요. 이렇게 이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후에 과연 한 주 만에 일이 일어날까? 왜냐하면 내일 이제 최선우 목사님 오시는데, 저는 바람 같아서는 내일 다 드리고 싶어요. 4천만 원을. 그리고 제가 교회 헌금하신 분들의 사연을 다 여기다가 다 적었습니다. 기록을 했어요, 편지로.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헌금을 하신 거고, 이게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진짜 독립자금 주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 살려달라고 정말 피값으로 드리는 거니 제발 이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해달라고 제가 편지로 헌금해 주신 분들의 사연을 다 낱낱이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직 마음을 주셨는데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나머지 1,000만 원을 채워야 되실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한 분이 다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는데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정말로 이 성남 지역에, 경기 지역에 기독 동아리들이 생겨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캠프가 열리고, 다음 세대가 그전처럼 막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각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 사역의 최전방에 그 사역을 뚫어내는 첫 자리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두셨는데,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동하시는 분이 계시면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도 감당하실 수 있으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3주 전과 1주 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주 전에도 어떤 분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연락이 오셨습니다. 목사님의 눈물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목사님의 눈물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다음 세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정을 제가 요청했을 때도 한 분께서 정말 핏값 같은 재정이에요. 제가 알아요. 그분의 재정을 받고는 교회로 헌금해 주세요. 그런데 뽑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데 재정팀으로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리고 전화 통화를 끊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꼭 받아야 됩니까? 제가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저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맞습니까? 이거 다 하는 거. 그렇게 고민이 들 만큼 귀한 재정을 어떤 분이 헌신해 주셨어요. 근데 그 재정을 헌신하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우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진다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정말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한다 그러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눈물은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아파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 저 무너져가는 학교,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길거리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 형제들, 그리고 깨어져가는 가정들과 이 땅에 소외되고 상한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울고 계시거든요. 아파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눈물이 내 마음에 한 방울만 좀 떨어져진다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물이 한 방울만 떨어질 수 있다면, 주님이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우시는 그 눈물이 우리 마음에 한 방울만 떨어지기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정말 그 눈물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다면, 주님이 저렇게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내가 저 일 해야 되겠다, 내가 저 영혼 돌아봐야 되겠다, 내가 저 사역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이 한 방울만 떨어진다면 일어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도 아직 주님의 눈물을 다 모릅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세상과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우리 교회에 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눈물을 나누어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나누어 가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화된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의 비통함으로도 울 수 있고, 억울한 일 때문에도 울 수 있습니다. 또는 너무 기뻐서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개인적인 눈물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들, 하늘의 눈물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관리였습니다. 전혀 울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고 그냥 계속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친척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 회복되어져 돌아간 사람들이 강도짓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자신의 동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슬퍼하면서 울고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엇 때문에 운 겁니까? 자신의 개인의 영달과 안위 때문에 운 겁니까? 자신에게 답답함이 있어서 운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울었고 그는 금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받으셨고 그를 움직이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역시 눈물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저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을 텐데 저러다가 어두움 가운데 떨어지게 될 텐데 예레미야가 자신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히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내가 어둠 가운데 슬피 울게 될 것이고 내가 눈물로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울었던 사람, 그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안 당하는데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지금 애통해 하시는지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한테 말한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눈물을 나누어 가졌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눈물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눈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걸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으세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지정의를 닮았다는 말입니다. 사고할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 영혼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외모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코, 그분의 손, 그분의 입 이런 표현을 할 때는 그분이 인격이시다, 지정의를 가진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말하는 거지 그분이 진짜로 우리처럼 입이 이렇게 보이는 입이 있거나 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붙잡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붙든다 할 때 우리에게 와닿도록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신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자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실 하나님께, 아버지께 눈물로 통곡을 올려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11장 말씀을 잘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본문 펴놓으시고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에 그가는 마리아를 말하고 함께 온 유대인들은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을 같이 조문하기 위해 온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입니다. 누가 죽었냐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처럼 지냈던 귀한 동역자이자 남매들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는 이 세 남매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전보가 왔어요. 사람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얼른 오십시오. 근데 주님이 일부러 더 늦게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느 날 말씀하셔서 이틀쯤 지나서 야, 나사로가 잠들었다. 주님,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죽었다. 아니, 일찍 가셔서 주님이 능력을 좀 살려주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니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은데 왜 늦게 가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 그리고 주님이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뭐 하냐면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마을 어귀에 오신 예수님께 뛰어나가서 주님, 좀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좀 살려주시지. 그러자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산다는 걸 말하는 건데 너는 이걸 믿느냐? 마르다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러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고 그리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나사로도 거의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살아남을 본 사람들도 가능성이 크고 정말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성경이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죄송해요 부처가 한 말은 석가모니가 한 말은 실제로는 없어요. 실제로는 석가모니가 남긴 말은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 남아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400년 뒤에 그 사람을 따랐던 후예들이 경전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30년 아니 25년 뒤부터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었고 만났기 때문에 생명을 던졌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거짓말 때문에 생명을 던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12명이 있는데 12명이 거짓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로 자세히 그리고 마음을 열고 성남청운교회에서 잘 듣고 배우고 가만히 보면 역사적 증거들을 가지고 보면 이게 진리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또한 이게 진짜라는 걸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그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울고 있고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펑펑 울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이 말해요. 아니 저렇게 예수님이 사랑했으면 좀 살려주시면 좋은데. 근데 그 전에 주님이 이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34절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나 혹은 중풍병자나 혹은 손 마른 자나 혹은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많이 고쳐주셨는데 그들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그리고 이 죽음을 슬퍼하는 이 조문객들 앞에서는,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특별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운명을 가리켜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다 무력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 약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셨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처한 운명,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사망이라는 것에 매여 있는 운명, 그 운명을 바라보시면서, 인간들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슬퍼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 대표인 거예요. 죽음은 대표예요. 인간의 불행의 대표격인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우셨다라는 말인 겁니다.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민망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인간의 운명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꽃이 있죠. 화분에 심겨 있으면 그래도 자라납니다. 물을 주면. 근데 여러분, 밑둥이 잘린 꽃 있잖아요. 꽃꽂이해 놓은 거, 그죠? 잘려서 꽃꽂이해 놓은 꽃은 잠깐 화려한데요, 3일 정도 지나가면 시들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영원히 뿌리 내리지 않은 인생이 이와 똑같아요. 다 살아요. 근데 언젠간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여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상태를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이 희덕거리고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인생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살았으나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간의 운명을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제가 주인 되어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없어도 됩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운명, 그때 내린 형벌이 뭐였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마, 불순종하지 마, 너 내게 순종하며 살아야 돼, 내 안에 살아야 돼. 그런데 너 나 떠나면 어떻게 돼? 정령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의 운명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 뭐 회개해야 돼 이러면 막 다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내가 과거에 살아온 거, 뭐 거짓말한 거, 음란한 거, 뭐 아니면 술 마신 거, 뭐 한 거, 뭐 이런 잘못한 거, 누구 때린 거, 뭐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이런 거 막 회개하잖아요. 이거는 죄의 결과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죄들이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죄가 가장 큰 죄고, 그 죄의 뿌리에서부터 뭐 하냐면 죽음의 열매, 사망의 열매가 인생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단순히 죽는다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슬픈 일들, 괴로운 일들, 그러다가 죽는 것까지 전부 다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 전부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에 있으면 양심이 살아있게 되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만 문제가 많은 일들 우리 매스컴 통해 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 제대로 붙어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돼서 어떻게 하냐면 방탕의 자신을 방임한다고 말합니다. 방탕한 삶을 왜 사느냐? 왜 그렇게 엉망인 삶이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모른 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삶이 엉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에서 올라오는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 하나님께 생명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이 아닌 내 육신의 죄된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계속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방탕의 자신을 방임하며 삽니다. 방탕하게 삽니다. 근데 그 열매들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 더러운 것. 여러분, 이 시대 진짜 더러운 거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 배틀그라운드 제가 못하게 하는데 총을 쏴가지고요 피가 터지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막 춤추면서 막 그거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오락들 애들이요. 아무리 가상현실이어도 그걸 하면서 깔깔거리고 욕을 하면서 그 안에서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 여러분, 이게 정상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인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총을 맞아보세요. 전 총 맞은 사람 봤거든요. 여러분, 총 한번 맞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잔인하고 괴로운 일인지. 피가 튀고 살이 튀고 뼈가 부러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그거를요 아무리 영상이어도 총으로 쏴가지고요 그걸 보고 그걸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게 정상인 것 같습니까? 더러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호색, 이 음란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윤호 이번에도 문제 일어났죠. 여러분, 그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정말 선한 것 같은데 뒤에서는 룸에 들어가가지고 그 일하고 있는 건 지금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 여러분, 미신, 정말로 점찍 가가지고 그 허무한 데다가 비나이다 하면서 복을 받기를 바라고, 정말로 내 인생을, 내 미래를 왜 그 우상에게 맡겨야 됩니까? 왜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마귀에게 맡겨야 됩니까? 우상 숭배, 주술, 무슨 뭐 팬티에다가 뭐 부적 붙이고 집에다가 동태 걸어놓고, 여러분, 막 그 마귀가 주는 모든 잘못들 그들에 매여 사는 모든 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맺는 거. 사랑하고 살라고 하셨는데 사랑할 힘이 없어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좋은 사람들과 관계가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원수를 더 많이 맺게 돼요. 점점 더 사람들이 싫어지고 나도 싫고 저 사람도 내가 싫고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서 사람들과 바른 관계가 아니라 점점 더 원수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인생을 살면 마음이 더 넓어지고 경험이 많아지면 더 관용해야 되는데 점점 더 속은 좁아지고 사람들과 원수 맺으며 살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부자라 그러면 무조건 죄인들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그들만큼 열심히 내보며 살아보십시오. 잘못 부자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건강하고 열심히 살아 부자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노력을 인정 안 합니까? 무조건 시기하고 무조건 뺏으려고 들고 분대고 분노가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인데 내가 조절을 못해요. 그 내가 주인인 겁니까? 내 마음에? 내가 술을 컨트롤을 못해요. 내 몸인데 내 마음인데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누가 종노릇하는 겁니까? 내가 술을 먹는 겁니까? 술이 나를 먹는 겁니까? 내가 분을 내는 겁니까? 분이 나를 지금 미치도록 만드는 겁니까? 뭐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겁니다.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간들의 사망의 증거들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성경은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무신론자도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세상의 악함을 보니까, 악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들을 괴롭히고도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을 때도 평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저런 인간들을 보니 심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심판이 있다라고 믿고 싶다. 하나님 반드시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냥 죽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끝나면 도덕도 필요 없어요. 죽고 끝난다면 여러분이 양심을 따라 살 필요 없어요. 오늘 무슨 죄를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욕심 채우고 내 마음대로 부자 돼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돼요. 죽음 다음에 심판이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양심이 없고 도덕이 없다면, 도덕이 있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그래도 살만한 세상 되도록 남겨두신 최소한의 하나님의 형상, 죄인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법이 있고 질서가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망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주님이 나사로를 보셨는데 그가 죽었어요. 그분이 왜 우셨을까요?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자연이 죽든 어떻게 죽든 하나님의 죄의 형벌인 죽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그 죽음 앞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은 인간의 죄인됨의 증거고, 사망은 인간의 불행의 증거입니다. 이런 사망에 갇힌 인생,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공허하고 허무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분냄과 음란과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악과 세상의 그것들에 빠져서 이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눈물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된다면, 정말로 이 눈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어질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생길까?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끊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은 장례식장을 찾아오셨는데도 여전히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가 왔다! 내가 왔는데, 내가 생명을 주러 왔는데, 내가 회복을 주러 왔는데 왜 여전히 울고 있느냐? 왜 여전히 슬퍼하고 있느냐? 내가 왔다. 주님이 사망 가운데 죽어버린 나사로와 이 사망 앞에 슬퍼하고 있는 인간들, 무력한 인간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우셨던 겁니다. 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영혼들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셨음에도, 생명의 주님이 오셨음에도 여전히 울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시며, 여러분, 마치 우리의 가족이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내 자녀가 지금 술 취함에 빠져 있고, 내 남편이 지금 세상의 방탕함에 빠져 있고,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죽어서 지금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살려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울고 있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우셨던 거예요. 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울고 끝나시지 않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3일이라 냄새가 납니다. 아니, 상관없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는 썩어 문드러진 시체도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30년 됐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알코올 중독도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약 중독도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모든 습관들이 예수 앞에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마약을 끊은 사람, 알코올을 끊은 사람, 이 세상의 더러움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된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부활이세요.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 정말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너무나 안타깝고 애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었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난하고 병들고 세리와 죄인들 찾아다니시면서 다 주님이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오늘 죽음 가운데, 그리고 이 괴로움 가운데 영혼들을 살려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피 흘리셔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험하고 공허한 인생들을 보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 여러분, 교회에 애들을 찾아보기가 이제 힘든 시대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율이 적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운동을 하러 우리 사역자들이랑 종종 볼링을 치러 갑니다. 오전 시간이 싸서 가요. 가끔 갈 때 있는데 가면 거기 실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오랜만에 왔다고 커피 한 잔 마시재요. 그러더니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니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교회가 코로나 문제 일으켜가지고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다 들어드렸어요. 한 30분.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싸워봐야 일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600명 2주 동안 나올 때 IM 광주의 무슨 기독 학교에서 130명 나왔습니다. N차 가면은 2명, 그냥 기숙사에 있는 애들이라 총 132명으로 치면 600명씩 2주 동안이니까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며칠이죠? 14일이잖아요, 그죠? 600명씩 14일이면 6,000명에다가 64하면 7,400명입니다. 7,400명 중에 130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전체 코로나 발생 중에 교회 발이라고 말하는 표현도 웃긴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일산에 있는 무슨 교회에서 코로나 터져서 19명인가 나왔잖아요. 집단 감염이라고 그래가지고 10명만 넘으면 집단 감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19명 나온 교회에 왜 거기에 코로나는 왜 걸렸을까요? 그 사람 어디서 걸려온 걸까요? 그 교회를 다니는 택시기사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태원 동성애 축제 있죠? 그거를 갔다 온 사람을 태웠어요, 택시에. 이 사람한테 감염이 돼서 교회에 감염이 된 거예요. 이태원의 동성애 축제는 교회는 집합금지, 모임금지를 정부가 내려놓고 동성애하는 친구들, 트랜스젠더들 축제는 정부가 열어줬어요. 민노총도 열어줬죠. 본인들 편이니까 열어줬습니다. 이태원에서 걸린 그 코로나, 그거 택시기사한테 퍼져가지고 교회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매스컴에 안 나오죠? 전 거짓말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댓글에다 다 걸어요. 허위사실 적시하면 고소당할 거예요. 확인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0.7% 안 됩니다. 전체 숫자에. 매스컴이 다 때리니까 자꾸만 뭐 하냐면 교회 때문에 이러는데, 신천지발 처음에 컸죠, 2단. 근데 여러분, 진짜로 교회 가면 전체 숫자의 0.7%도 안 돼요. 계산해 보세요. 계산한 거예요, 통계학자가요. 근데 다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때문에라고 뭐 하냐면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사람들 인식이 교회 그러면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교회 그러면은 막 학을 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공부할 때는 종교 사회복지, 교회, 기독, 개신교, 천주교, 불교, 그리고 모든 타 종교 합쳐서 이슬람, 전체 종교들이 사회복지를 감당하는 거 있어서 개신교회가 85%를 감당했습니다.
지금은 46% 정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역 용산역 쪽방촌에 가장 복지 사각지대라고 말해요.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으니까 신학하기 전에 복지 사각지대 누구가 있는지 아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 지금 단체들이 밥을 못 주고 복지기관들이 지금 우리 나그네 형제님들한테 밥을 못 주는데 지금 거기 찾아가서 밥 주는 사람들 다 누군지 아십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감동받은 집사님들, 전부 다 개신교회들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 마지막에 에이즈 걸려서 애인이 버리고 사랑이라 믿었는데 배신당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어갈 때 호스피스 사역 누가 다 하는지 압니까? 전부 개신교회들입니다. 근데 매스컴이요, 엄청나게 교회를 매도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인식들이 완전히 막 점점 안 좋아져요. 교회 무슨 일만 터지면 막 그냥 온 언론이 다 달라들어도 개떼처럼 막 그거를 물고 뜯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정말로 인식을, 안 좋은 인식을 자꾸 갖는 거예요. 이게 애들한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이상한 데 가는 줄 알고, 엄마 아빠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보내지 말라고 그러고, 심지어 여러분, 이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는 저랑 인사 잘하던 분들도 어느 날부터 인사를 안 받으세요. 지역사회에 저희가 해온 일이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인사도 잘 안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다음 세대, 앞으로 학교 애들, 이 유초등부 애들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지는 세대가 되어가는데, 얘네가 학원 가느라, 그리고 방치되고, 그리고 아이들과 그 막 오락, 인터넷, 유튜브 지저분한 것들에 다 빠져가지고 애들 영혼이요,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 운동하는 친구가 하나 있잖아요. 초등학생에서 중학교로 올라간, 합숙 훈련을 갖다 깜짝 놀랐대요. 톡방에다가 야동을 다 뿌려요. 애들이 야동을 다 뿌립니다. 그거 보고 깔깔거리고 농담하고, 기숙사에서 여자들을, 자매들을 물건 취급하고 성놀이객감 취급하는 이야기들 하면서 자라난 애들이 성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결혼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갈 길을 잃고 소망을 잃고 삶의 끝자락에서 나그네 형제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우십니다. 다음 세대 바라보면서 주님이 울고 계세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 보면서, 갈 길 잃고 소망 잃고 삶의 끝자락에선 저 신흥역에, 모란역에, 야탐역에, 서울역에 나그네 형제들 보시면 주님이 울고 계세요. 야, 저 어떻게 하냐, 오늘도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오늘도 잠자리가 없는 저들, 아프고 깨어지고 상한 소망조차 없는 저들, 꿈을 꿀 수 없는 저들,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십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히 직장생활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밤에는 혼자 외로워서 울고, 술에 취하고, 마음을 달랠 길이 없고, 인생의 무언가, 때로는 죽음을 생각하고 왜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을 주님의 생명 안에서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오늘도 허무하게 잠들고 깨며 우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울고 계십니다. 열심히는 살지만 어느 날 보니까 깨어져가는 가정들, 아빠는 그냥 열심히 돈 번 것뿐이에요. 자식들 공부시키고 최선을 다해보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가족이 다 무너져 있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엉망이 돼 있고, 부부관계는 다 엉망이 되어 있고, 그저 한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산 것뿐인데 그냥 이유도 모르게,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깨어져가 망가져가는 그 가정들,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들, 죄와 마귀의 굴레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을 떠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울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눈물이 한 방울만 떨어져서 하나님 진짜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저 가정을 보시면서 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형제를 보면서 지금 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눈물을 보시면서 지금 아파하시는구나, 우리도 그 눈물 조금만, 하나님 눈물 조금만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지난주에 제가 구독하는 영상들이 몇 개가 있는데 채널이 전 동물을 좋아해서 강아지 관련된 영상들을 종종 봅니다. 쉴 때. 네, 망치로 머리를 4번 맞은 강아지를 구출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보실래요? 영상이요. 얘는 크림인데 진돗개입니다. 얘를 매달아 가지고 목을 매서 죽이려고 망치로 머리를 4번을 내리친 거야. 이 강아지 구조하시는 분이 가서 울면서 얘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돈 줄 테니까 달라고 그래서 이제 구해 온 겁니다. 영상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얘는 해외 입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구독한 채널 하나 중에 우사파라고 있어요. 1년 전쯤 제가 구독하게 됐는데 그 대형견을 키웁니다. 부가티랑 그 다음에 금강이라고 말하는 초대형견을 기릅니다. 근데 이분이 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혼자 넓은 집에서 잘 살면서 개 키우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소소한 일상을 올리면서. 개가 예뻐서 제가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분이 유기견 구조를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요. 유기견 구조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네. 다음 영상이요. 그 한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학대하고 있는데 개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강아지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 그런 현장을 신고를 받아서 이분이 가서 구조를 하게 됩니다. 단체도 아니고 개인이에요. 이분은 그냥 개인이 일을 하는 분이세요.
2번 정도 20초만 스킵해주세요. 근데 강아지 중에 한 마리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요. 얘가 날 또 좋아해. 조금 넘겨주세요. 네, 너무 많이 갔어요. 80만 원, 93만 8천 원 하루 입원비. 며칠간을 계속 이 개를 살리려고 계속 입원비를 지불하고 강아지를 치료를 하는데 얘는 결국 죽습니다. 얘는 결국 죽고 나머지 3마리도 이제 그 4마리도 입양처 그 돈 팔린 데가 어딘지 알아서 이제 구조를 해오게 돼요. 힘내. 아, 꼬리 움직인다. 너무.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이요. 이분이 이제 몇 개월 전에 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꿈꾸던 그 유기견 구조 일을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개인 후원 절대 안 받습니다. 정부 보조금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 일이 퇴색되는 게 싫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정을 동원해서 일을 할 겁니다라고 하고 강아지들을 유기견 보호소를 본인이 직접 세웁니다. 100마리를 감당할 수 있는 공간과 100마리를 한계로 정해놓고 본인이 유튜버로 30만이 넘었기 때문에 입양을 보낼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입양처를 찾아서 좋은 데다가 강아지들을 유기된 강아지들과 학대당한 강아지들 그리고 특히 유기견 보호소에서 열흘 있다가 죽여야 되는데 죽음을 앞둔 강아지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데려다가 뭐 하냐면 입양을 보내거나 본인이 기르는 일을 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전 사진. 주로 데려오는 개들이 이런 개들이에요. 다리 살이 다 뜯어져 나가가지고 엉망이 돼버린 그냥 이런 개들. 그 다음 두 눈이 적출이 돼가지고요. 눈이 없는 개. 앞을 못 봐요. 어떻게 살 수 없는 그런 개들을 데려다가 길러요. 100마리를. 근데 그 다음이요. 아까 처음 사진이요. 안락사 없는 유기견 보호소를 위하여 내가 모든 강아지들을 구할 수는 없지만 내 손에 닿는 강아지만큼은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돼서 저보다 훨씬 더 돈 많고 훨씬 더 큰 유기견 보호소를 세울 수 있는 분들이 이 일에 도전을 받고 동참되어서 강아지들이 불쌍하게 죽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상에 자신이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올린 내용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죄송한데요, 아까 개지옥 있잖아요. 개 사체를 뜯어먹는. 제가 저 영상 보면서 많이 울었는데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신흥역의 나그네 형제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다 어려운데 남의 거 훔치고요, 때리고요, 서로 돌봐줘도 모르는데요, 서로 돌봐줘도 살까 말까인데 서로 빼앗고 물고 뜯으면서 지옥같이 살고 있거든요. 저는 저 개지옥 보면서 나그네 형제들이 생각났고 그 막 피 흘리고 눈이 멀어 있고 그런 강아지들을 보면서 죄악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배설물 같은 거 주워 먹으면서 배고픔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인생들, 망치로 맞아서 죽어가는 개를 보면서는 마귀에게 온통 얻어맞아서 피 흘리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생각났습니다. 강아지들을 구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아끼라고 하셨으니 돌보라고 하셨으니, 그러나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인생을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날 위해 흘린 눈물은 피가 되어 흘렀고 그 피가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피로 살아난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나도 다른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피 흘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세상과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그 눈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저들을 보시면서 흘리셨던 그 눈물을 저한테도 좀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 눈물 가슴에 품고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내 노래 듣는 사람 살아나게 하시고, 내 교육받는 사람 살아나게 하시고, 내 재정에 도움받는 사람 살아나게 하시고, 목사인 저의 경우에 저의 설교 듣는 사람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모든 영혼들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목양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살아나서 행복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한테 주님 마음 주시고 주님 그 일할 수 있도록 저 좀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개를 보면서도 야, 내가 저 개들을 구조해야 되겠다. 야, 내가 저 개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던져야 되겠다. 결혼도 안 한 자매예요. 한때는 큰 개 2개 키우면서 자기 인생 누렸는데 어느 날 그 고통스러운 개들을 보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작정한 것처럼, 우리도 예술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로 이 땅에 죽어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날 위해 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저는 말씀 한 구절이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저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게 기도만을 말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건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울며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섬김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주님의 눈물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장황한 설교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 눈물, 주님 그거 저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도 주님 사신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 그거 하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우리 성남 청원교회가 하나님의 눈물이 부어져서 정말로 이 땅에 선한 일 할 곳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있고 사역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주님, 다음 세대 살리기 원합니다. 주님, 깨어진 가정 살리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형제들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로 저 중독된 영혼들 살리기 원합니다. 세이비어 교회 한 것처럼 우리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눈물이 저한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다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만 갖고 있다면 저는 이번 고난주간과 이 시간들을 주님 그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고, 이미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가 나그네 형제들을 위한 사역도 하고 도시락 사역도 하고 학교의 아이들 아침 못 먹는 애들 도시락 사역도 하고 재정도 나누고 어려운 곳을 돌아보고 하는 모든 일들, 복음을 위한 일들 다 주님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는 줄 믿어요. 근데 더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강같이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런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축복이 저 여러분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사파 이분이 유기견을 혼자 돌보는 어떤 여자분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갑니다. 가서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서 돈을 들고 가요. 그리고는 그분께 물어요. 어떻게 일 시작하게 됐냐고. 정말 죽어가는 강아지를 구조했는데 얘가 꼬리를 치면서요 막 자기한테 자식처럼 달라드는데, 이 행복과 기쁨을 한번 맛보고 나면 이거 그만둘 수가 없다고 30년째 그 일을 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만나요. 순진하게 하시는 분을, 순전하게 하시는 분을. 여러분, 진짜로 영혼 살리는 일,
정말로 이거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게 진짜 내 거 되고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나도 하잖아요. 이것보다 세상에서 더 큰 일과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주님,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눈물 가진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은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이 사랑을 전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 나는 믿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강아지 영상 첫 번째 영상 한 번 더 틀어주시고요. 여러분한테 제가 억지 눈물이나 이런 걸 짜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망치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강아지 보면서 아까 숨쉬던, 쓰러져서 숨쉬던 그 모습 있죠. 더 돌려주세요. 더. 전으로 돌려주시고. 구조될 때 모습. 이전에. 여기요. 저는 이게 그냥 하나님 만나기 전에 다 우리 모습 같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이혼하시고 엄마 손에, 외할아버지 손에 자라면서 엄마는 집에서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고, 저는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저를 낳아준 엄마의 얼굴이, 길러주신 엄마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계시고, 초등학교에서 놀다가 이마에 돌이 박혔는데 병원에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화강암 이렇게 뾰족하게 돌 모형 해놓은 거 있죠. 그게 찍혀가지고 이마에 돌이 끊어져서 박혔어요. 뼈에. 병원에 데려가야 되잖아요. 병원을 안 데려가고 방에다 그냥 눕혀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돌 위에 뼈에서 나오는 석회질 이걸 덮어가지고 무슨 보살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혹이 나 있었어요. 지금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술로 이거를 긁어내주시고 빼주셨습니다. 이 뼈에 박힌 돌을. 여기 삼각형으로 흉터가 있어요. 삼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발이 자전거에 꼈는데, 달리는 자전거에 병원을 안 데려가고 그냥 눕혀놔서 오른발에 아직도 그 흉터가, 뼈가 어그러진 부분이, 잘못 붙은 부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분노가 너무 많아서 저희 사촌 누나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너 저 신촌이나 어디 마포 가서 깡패 될 것 같다 이러다가. 이 분노를 어디다 품을 데가 없으니까 버스 안에서 술 취해서 자리 양보하는 어른들이나 불의한 일 보면 멱살 끌고 그냥 내려가요. 그리고 갖다 쳐버리고 합당하다 생각하고, 나도 모르는 분노 내가 못 이겨서 자동차 유리를 깬 적도 있고, 벽을 때려서 제 손이 여기에 이렇게 부위가 안 되거든요. 근육이 망가져서. 이게 안 돼요. 저는 주먹이 망가져서 이 손에 힘이 없어요. 당기는 힘이. 난 결혼할 수 있을까? 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 만났는데 처음에는 주님 만나서 이랬어요. 다음 저렇게 조금 돌려주세요. 그냥 틀어요. 10초 스킵, 좀 더 스킵. 이 모습이었어요. 회복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낫고 싶고 온전해지고 싶은데 이렇게 바보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 만져주시고, 시간이 지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처럼 뛰어다니고 기뻐하고 예쁨 받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주님이 진짜 좋아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만나러 오신 분들이 계세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완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만난 분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저받은 사랑 받았으니 나도 내 인생 주님의 눈물 가지고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산다.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과 근심을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하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남청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나온 귀한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이들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너는 나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인쳐주시고, 오늘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한 끌림과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의 소원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도 주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정말 아버지와 심령이 변화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일들이 이들 마음속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상했습니다. 깨어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잘하고 싶지만 아버지 망가진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아버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시기 원하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남청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살아주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며 아버지의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옵나이다. 오 주여,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죄와 사망에 매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지금도 눈물 흘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물 저희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그 영혼들의 소리를 저희도 듣기를 원하오니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인간으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육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마음 가지고 섬기고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에게 아버지의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 하나님의 숨결이요 한 번 더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을 벗고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가 하나님 나라 주 임재 오다립니다. 웃을초록 내 영 거룩게 하사 하나님 거하신 주의 집 삼으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물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주님 없는 세상 즐거움보다는 주님 없는 세상 즐거움보다 주가 흘리신 눈물 더 원합니다. 주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 문 열어 지금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물이시여 아멘.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아멘.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불어오소서. 하나님의 눈물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멘. 부어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한 번 더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아멘. 성령이여 하늘 물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개척할 때 주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제일 많이 상하고 깨어진 가정, 제일 많이 상한 영혼, 그래서 교회에서 받을 수 없는 영혼들 주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면 끝까지 사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갈 곳 없는 영혼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주님 마음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새벽에 혼자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 상하고 깨지고 머리 맞아서 불구와 다름없고 눈 뽑힌 강아지들 구조하는 그 유기견 보호소를 하는 한 자매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이 땅에 상하고 깨어지고 아프고 병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설령 그들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온전함을 찾지 못한다, 사랑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품고 사랑하며 주님 길러낼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람 가리고 좋은 사람들만 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는 그 영혼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어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씩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며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교회 이 땅에 상하고 병들과 영혼들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갈 곳 없는 영혼들, 너무 많이 상하고 깨어지고 상처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하는 영혼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눈물을 가진 교회가 되어지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인생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부유한 자 그리고 잘 사는 자, 이 땅에 아버지와 잘 되어지고 잘난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 겉모습은 번들어라 죽어야 될 교회가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유하나 가난하나 아버지 모두가 영원히 멍들어 있고 병들어 있고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어가는 영혼들과 상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래는 아침 이슬처럼 쉬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주의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만 하거나 아버지의 마음 가르쳐 주셔서 예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사역하며 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습니다. 혹시 오늘 주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나그네 형제님들이나 또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냥 창피하지 마시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주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미친 사람들 아닙니다. 다 정상인 사람들입니다. 진짜 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미 예수님 믿은 분들도 같이 이분들을 위해서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고 들어보긴 했지만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불행이, 내 마음의 망가짐이 하나님을 떠났었기 때문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기 원합니다. 행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진실이 기도하셨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 알지 못하는 변화들을 분명히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새 일들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귀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진실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마음속에 임하셔서 거듭나게 역사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돌아서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이유를 모르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빛이 이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모든 어둠들은 오늘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울과 불안은 예수님 앞에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절망은 주님 앞에서 끝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새 마음과 새 영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전 어떤 분이 진심으로 영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에게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리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하고 예배를 폐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어두워지는 세상 서로 축복합시다. 아멘. 손잡고 찬양할까요? 같이 옆에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서로 안아주고 우리 주의 자녀입니. 혼자 있는 사람 없이 찾아가서 2명씩 4명씩 예선한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온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같이 손잡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 우리가 성남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한국 복음의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서로를 한번 좀 안아주기 원합니다. 한 10초 정도 어색해하지 마시고 남자끼리도 괜찮아요. 꽉 안아주세요. 아니 가슴을 맞대고 어금 맞고 꽉 안아주세요. 그리고 귀에다 대고 얘기하세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다함이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남청원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